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예배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한없는 은혜와 성령과 복을 이루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삼위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 스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 기쁨 주시네. 광명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는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에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76번입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한 절씩 교도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개소리 말씀이 개소리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세상 영대 싸워 이기고 또 굳게 서리라. 개소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하신 주의 사이 믿고 영으로 힘써서 이기며 꼭 굳게 서리라. 개소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개소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살아보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구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읽으세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옥토밭에서만 열매를 거둔다 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아버지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교만한 마음밭이 갈아엎어져 기경되게 하여 주셔서 옥토밭에 말씀이 떨어져 백비열매를 거두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사.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 영광이 나타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앞에 사진을 잠깐 볼 텐데요. 자, 이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몽테스키, 다음이요. 볼테르. 이 사람은 계몽주의를 이끈 선구자인데 그의 손끝에서 패는 춤을 춘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생각을 글로 표현한 재주가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장자크 루소, 프랑스의 사상가입니다. 이때 인간의 이성이 꽃을 피우는 그런 시대였죠. 18세기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요, 이 계몽주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계몽주의란 무언가? 이성의 힘과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믿으며 현존 질서를 타파하고 사회를 개혁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던 시대적 사조로 18세기 주로 프랑스, 독일에서 전개된 사상 운동입니다. 인간은 이성의 힘에 의하여 우주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조건도 개선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요, 이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발생돼요. 자, 다음이요. 이성을 강조한 나머지 이런 하나님의 이런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부정해 버려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회를 개혁하는 운동을 하면서 문제는 이제 무신론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불 켜주세요. 올려주시고요. 자, 이 계몽주의의 가장 큰 심각한 이 문제성이 뭔가? 이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 역사를 부정하고요, 진정한 종교는 이성 안에만 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의 역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무신론과 유물론이 번져나갔고 기독교를 개선하기보다는 기독교를 제거해 버리려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판단하며 비판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여러분 유럽 교회가 초토화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성경에 홍해가 갈라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그건 갈대숲이다. 동정녀 남자와 관계가 없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했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안식년에 이제 유럽에 갔는데 웨슬레가 이제 세운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정말 그 큰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계시더래요. 너무 속상했더래요. 아니, 웨슬레는 영국의 부흥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적인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운 교회조차도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만 있고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몽주의 시대적 상황과 사상과 또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성은 중요하고 이성의 빛을 통해 우리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성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으로 믿어야 될 대상이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명문대를 나오고 아주 똑똑한 어느 분이 이런 말한 걸 들었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질 않는다. 어느 정도까지는 좀 자라다가도 더 이상 신앙이 깊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성이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데 그 똑똑한 이성이 오히려 미련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 자라지 않은 사람을 잘 보면은 이성이 앞선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도마 같은 거죠. 요즘에는 얼마나 사탄이 속입니까?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 참 좋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납득이 안 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이성과 이런 합리성에 이게 성경이나 설교 말씀이 맞아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천재 수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세계적 고전 판세의 저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깊이 믿으려면은 신앙이 살아서 역사하려면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성이 살아있는 사람이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 되었다, 이건 믿어요. 왜? 원숭이 눈에 보이잖아요. 또 인간도 좀 옆에 보면 좀 닮았죠. 좀 닮았잖아, 인간을 약간.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이도 원숭이가 진화합니까? 여러분, 인간 되더래요. 초등학교 때 갔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갔어도 똑같더라고요. 진화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사람들은 믿으면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마치 진화론이 이성적인 것이냐, 과학적인 것이냐. 홍해가 갈라졌다? 안 믿어요.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마리아 태어났다? 잘 안 믿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이성에 가두고 있다면은 성령님은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길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성령님을 제한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탄식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성에 가두지만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인정만 한다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기만 한다면은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성도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가운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또 순종 11조를 드렸더니 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 간증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또 주중 예배 드리려고 노력했다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싸웠대요. 싸우고 치열하고. 근데 목사님 승리했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더래요. 네, 하나도 힘들지 않고 이제는 또 말씀도 어렵지도 않고 기쁘고 하루 종일 말씀 듣는데요. 또 이제 수요일에 금요일 드리는 것도 승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재밌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니까 예전에는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시 기쁨이 되는구나. 감사가 되는 것이구나. 문제는 세상이 문제 아니라 내 안의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 정탐꾼들과 여호사 갈렙도 똑같은 땅을 보잖아요. 가나안 땅 똑같이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열 정탐꾼들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줬다, 우리에게 주셨다. 축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봐도 상황과 환경을 봐더라도 열 정탐꾼의 시선과 여호사 갈렙은 완전 다른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가정을 바라볼 때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내 마음이 성령으로 옥토밭이 되지 않는 한 다 삐뚤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안 되죠. 기쁨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은 그때부터 세상도 아름답고 교회도 좋고 성도들과 가족을 바라볼 때도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그러면서 그렇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신가? 먼저 내 내면이 변화됩니다. 또 가정에 은혜가 임하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야고보서에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면은 모든 걸 봐도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그냥 오늘 우리 아이들도 예배 드릴 때 참 애들이 참 너무 예쁘죠. 뭐가 감사하니? 오늘 이렇게 엄마가 살아있어서 감사하대요. 또 그러면서 그냥 그 이해되는데 사모님이 살아있어서 감사하대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사모님이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 속으로 오래 살 거다. 그 애들이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여호와의 군대 같아요. 또 어떤 애 물으니까 뭐 감사하니까 오늘 새벽 예배에서 감사하대요. 네, 딸이 새벽 예배도 감사하대. 예전에는 엄마한테 새벽 예배 가면 짜증내고 막 그랬잖아요. 애들이 오늘 회개하더라고. 뭐 짜증냈니? 뭘 감사하지 않니? 했더니
학교 갈 때 엄마 깨우는 거 막 일찍 일어나 깨우는 거 원망표했는데 짜증냈는데 지금은 이제 감사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으로 주님을 찾기만 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아멜렉을 무찔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셨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은요 예수님 당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만 드린다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눈앞에서 다 잃어버리고 왜 광야로 가서 망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해서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은 크다, 장대하다, 우리는 약하다, 저들의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다, 그 백성들 치지 못하리라, 우린 싸움은 진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거요 다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장대한 족속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여러분 그 벽돌로 성 쌓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뭐 전쟁 훈련 받지도 않았고요, 뭐 무기도 별 변변치 않고요, 뭐 그들은 가나안 족속 얼마나 싸움 잘하는 족속입니까? 이들의 말은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파악해 보면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비춰 보면 다 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성적 생각으로 볼 때 자신의 생각과 판단 결정이 다 맞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볼 때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다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 모세일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일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자기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찌른 거잖아요. 두려움을 건든 거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 믿음으로 모험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근데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잖아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저 위로해 주는 말을 원해요. 자기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말을 원합니다. 두려움을 건들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열정탐꾼들 말은 얼마나 틀린 말입니까? 우리 안 가도 괜찮다, 우리 뒤로 가자, 광야로 가자, 얼마나 나이스해요, 친절해요, 위로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필요 없잖아요. 뭐 기도하라, 말씀 보라, 뭐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괜찮다 괜찮다잖아요. 근데 열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였습니다. 망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였어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짓된 유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 있지 않고 그저 위로, 그저 자기 편안하게 하고 헌신하지 않고 그냥 이런 걸 원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 아론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예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세대들은 훈련을 잘 받았죠.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가선도 얻고 집도 얻고 물건도 얻고 생명도 얻었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예요.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근데 훈련되지 않으니까 망한 거예요.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서 훈련시킨 사람들이잖아요. 열 정탐꾼들은 괜찮다 거짓된 위로자들입니다. 뭐 안 해도 괜찮다, 뭐 괜찮다 그냥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타락할수록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현혹이 됩니다. 그냥 괜찮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 아론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세상을 구원하라, 이런 메시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해서 망했는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성적 판단으로 100%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성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바라는 걸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 했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했죠? 현재 실상을 말했나? 아니죠. 가나안 족속은 크다, 그들과 싸우면 지겠는데 현재 실상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바라는 걸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우리 밥입니다. 그들은 바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죠? 참 베드로 좀 성격 급하고 좌충우돌하네, 큰 소리치기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 현재 모습 그대로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너는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사실 베드로의 지금 모습은 좌충우돌하고 성격 급하고 말 급하게 하고, 이게 현재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현재 모습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는 베드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의 현재 모습의 실상이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모습의 실상이 있습니다. 지금 볼 때 애가 참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참 애가 제가 왜 저럴까, 이게 답답하고 커가 뭐 될지 걱정도 되고, 이게 아이의 실상이라 합시다. 이것을 그대로 보면서 야, 너는 뭐가 될래?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싹수가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믿음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실상이 부족해도 그 자녀를 향한 부모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실상을 말하지 마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해야 됩니다. 넌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귀하게 쓰실 거야. 너를 인도하실 거야. 이 바라는 것 실상을 말해주면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처음에 접했던 청년들이 정말 교회에서도 얘네들을 좀 뭐랄까 내놓은 애들, 그게 너무 형편없는 애들이었어요. 상태였습니다. 정말 바라는데 목회자지만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상태였어요. 눈이 그냥 다 풀렸어요. 예.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가식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지만 제가 말했어요. 좀 민망했지만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야. 믿음의 대장부가 될 거야. 근데 현재 얘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대학생이고 굉장히 시니컬하고요, 비판적이고요, 그냥 토달고요, 말씀 따지고 이런 애예요. 근데 걔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민망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생긴지 알아요? 이 청년이 총무가 됐는데 설교 때 중간에 예배 때 설교 끝나고 나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 총무가 매주 거의 울어요. 말씀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성적이고 비판적이고 따지고, 뭐 교회 따지고 있잖아요. 뭐 정의롭냐? 교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 따지고 막 거부하고 막, 그러니까 막 꼬여가지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한테 반응했던 그 청년이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청년도 놀라는 거예요. 얘를 알거든요. 얼마나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는지. 자기가 똑똑해. 명문대 다니고 뭐 잘났죠. 근데 매주 거의 울어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은혜 받아. 근데 내가 더 놀래. 제가 걔 맞아? 본인도 놀래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간증하더라고. 목사님이 저한테 믿음의 대장 처음 했을 때는 안 믿었대요. 내가 교회도 겨우 나오는데
주일날도 겨우 지키는 내가 무슨 믿음의 대장부냐, 그냥 썩 쏘죠.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저를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대로 제가 그렇게 변화된 것을 감사해요. 하나의 은혜다. 너를 변화시킨 하나의 은혜다. 저 하나의 은혜죠. 예. 그러니까 현재의 실상이 형편없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바라는 걸 얘기해 주면 돼요, 여러분. 예.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3,000명 이상의 구하를 기른 구하의 아버지예요. 이런 조지 뮬러도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에서 거의 건달, 불황자였습니다. 아버지 돈 훔치고 거짓말 잘하고 친구와 어울려 유흥업소 다니고 막 나가네요. 예, 경찰서 막 자기 집처 들락날락거리고 결국 교도소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조지 뮬러가 마음을 다잡고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성자가 되게 한 것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뭔가,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한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동네 목사님. 조지 뮬러가 이 목사님 상담하러 갔어요. 근데 목사님 이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조지 뮬러를 변화시킨 거예요. 사실 조지 뮬러의 현재 모습 보면은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건달이에요. 그러면 보통 너 왜 그러냐? 네가 엄마 아빠 속 좀 그만 속이고 너 좀 제발 교도소 네 집이니? 정신 차려. 현재 실상을 막 퍼부어대면서 오늘날 우리 많은 부모들이 하는 일처럼 그렇게 할 법한데 안 그랬어요. 조지야, 낙심하지 말고 노력해봐.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나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렇게 격려하려고 하면 별로 할 말이 없죠. 그래요? 별로 이렇게 칭찬할 게 없어 보일지라도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내 복의 복을 더 지경을 넓혀주실 거야. 이렇게 자신을 격려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자,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도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현재의 모습을 말하기보다는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면 됩니다. 아내와 남편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거 그것만 들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도대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 아멘 하지 마세요. 올라올 때 현재의 실상을 말하지 마시고 바라는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믿음의 사람을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함께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걸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교회와 민족을 열방 가운데 쓰실 것입니다. 현재 모습은 교회와 민족과 열방은커녕 자기 하나 가르기 힘든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민망해도 하세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면서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해보십시오. 그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 좀 큰 교회였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청년들 모아놓고 자신의 삶을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고 또 사업도 잘 하게 되셨고, 이분이 이렇게 된 그 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이렇게 그 동네 지나면 어떤 동네 아저씨가 자기를 보면 그놈 참 대성하겠네. 너 대성하겠다. 그런 말들 툭툭 던지더래요. 볼 때마다 자기를. 그 말이 자기 변화시켰대요. 참 쉽죠? 여러분 어떤 말이 우리를 삶을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나 가족, 자녀나 여러분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기가 힘들어 보일 때일지라도, 내가 말하는 것이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느껴질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해야 됩니다. 자,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고지서 볼 때 너무 이렇게 낼 것 많고 돈은 없고, 그때 막 사람들 보통 아휴 돈 없는데 이렇게 나갈 때 많고, 아휴 이 현재 실상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지서 온다는 것은 뭔가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고지서 뒤에다 또 감사하다 썼대요. 또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요. 그 이분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고지서를 보던 통장 잔고 보면서 야 이렇게 돈이 없냐,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하냐, 자, 그러면서 남편 째려보지 마시고 주님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넘쳐 채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현재 실상을 말하지 마시고 바라는 것 실상을 말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똑똑한 척하면서 현실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 열정탐구처럼 다 논리로 탁탁탁탁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면 인간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우린 약해, 우리 메뚜기 같아, 난 연약해. 현실을 말하면 부정적 원망평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바란 것의 실상을 감사함으로 말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 안 돼, 힘들어, 썩었어.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국교회 놀라운 부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함께 놀라운 부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 리더들이 앞에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 정말 그 개척하게 저기 일천교회 세우게 하시고 선교센터 학교 양론 세우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현재 실상 우리 교회는 정말 몇 명 모이지 않는 아담한 교회인데 너무 괴리감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교회가 부흥돼서 그런 역사일 수 있지만 우리가 길러낸 제자, 선교사님, 누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미전도 종을 다 복음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어도 안 되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해라. 하나님 저는요, 해라. 전 연약합니다. 해라. 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해라. 하라 이거예요. 연약하든 뭐든 하라 이거예요. 목사님이 순종해서 전도를 했대요. 한 명 전도했는데 이 청년이 그 동네를 다 전도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나를 통해서 역사 일어나야 돼요? 아니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성도님 통해서만 다 일어나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여러분, 잠언 이런 말씀 있죠. 별식, 특별식,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뭐가 맛있는 음식이라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잠언 말씀에 남 얘기한 건 별식과 같다. 사람은 남 부정적인 거 말하는 게 쾌감을 느껴요. 그게 특별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하면서 재밌어요. 남 얘기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뭘 봐도 부정적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근데 믿음의 긍정 사람은요 뭐가 부족하든, 교회가 부족하든, 또 성도니 부족하든, 목회자 부족하든, 뭐 환경 열악하든 그걸 다 긍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더 기도해 드려야지, 내가 우리 아이들 더 축복해야지, 내가 더 헌신해야지. 이 부족한 걸 더 감사하게 돼요. 그냥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는 뭘 보도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오늘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느 우리 교사 선생님 물었나요? 찬양인도 하면서 행복한 애들 행복한 애들 손 들어보세요. 누구 손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 명 손 들었어요. 예담이. 맞죠? 예담이 요즘에 독서 좀 줄여서 행복한가 봐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걸 다 감사를 받아야 돼요. 뭘 봐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가족을 바라보면서도,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누굴 바라보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거 마음이 바뀌면 돼요.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동성애는요 앞으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확산될 겁니다. 전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막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족속을 바라봤죠. 열 정탐꾼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족속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바보가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요. 이성적으로 얼마나 똑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과 싸우면 안 돼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 갈렙은 깨어 기도한 자들이었어요.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였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혀를 통제하시고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아니, 시험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님은요, 너무 죽고 싶고 힘들고 괴롭고 세상이 막 귀찮고, 이분이 기도 오살리 기도 갔어요. 오살리 기도 굴이 있잖아요. 이분이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귀찮고 짜증나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나무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자기랑 춤추는 것 같대요. 설마 그분이랑 춤췄겠습니까? 자기랑 춤추는 것 같고 막 팔 벌리는 것 같고 너무 아름답더래요.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똑같은 걸 바라고 달라지는 거예요. 열 정탐꾼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성령 충만하니까 뭘 봐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긍정으로 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혀가 어떤가? 인간의 혀에는요, 야고 3장에 악과 독이 끊임없이 나와요. 아시죠 여러분? 혀가 가득합니다. 뭐 뱀, 정갈, 방울뱀 비교도 안 돼요. 인간의 혀가 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문 시대는요, 조그만 헤이트폭이나 있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신문에 헤이트폭 이렇게 나온 거 아세요? 아, 옛날 분들 일부 예배 때 김한선 손 들던데, 거기 조그만 헤이트폭이 뭐가 나왔었냐면은 제 기억으로 사람이 개를 물어 개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악받쳐가지고 막 열받는 상태에서 개를 물어보니까 개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야고 3장에 인간의 혀는 악과 독이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뉴스 고발 프로그램 보면은 무단으로 막 오염된 공업용 폐수를 막 방류해가지고 막 인근의 물고기 다 죽고 토지 못 쓰게 되고, 또 심지어 인근의 주민들 어느 동네는 막 암 환자들이 막 속출하죠. 그거 보셨죠 여러분? 그 동네는 막 그 무단 막 방류해가지고 그 동네 암 환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피해입니까? 우리 인간의 혀는요, 끊임없이 악과 독을 방류합니다. 원망, 불평, 부정적, 미움시기, 질투, 믿음 없는 말, 세상적인 말, 이런 말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냥 막 쏟아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우리 주변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러면은 이 혀가 통제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감사의 말, 은혜와 덕이 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성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이제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는 게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감사해야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축복의 비밀을 알 수 있는데, 자 봅시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 적어요. 한 사람 식사량밖에 안 됩니다. 그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들 나이 드신 분까지 2만 명이 넘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얘야, 이거는 너무 적다.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냐. 다들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병이를 보시면서 축사, 감사 기도를 드셨습니다. 감사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진급에서 떨어졌습니다. 속상하죠. 또 안 됐어. 난 안 되나 봐. 이게 아니라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가 진학이 안 됐어요. 속상하지만
그냥 현실을 말하면 안 돼. 면접 떨어졌어요. 또 요즘에 핫한 청약 떨어졌어요. 소식이 들렸어요. 나 이제 끝났나 봐. 안 되나 봐. 이렇게 안 풀리냐. 이제 더 이상 지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현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속상한 것도 사실이에요. 감정을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나 현재의 실상을 말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잡으시고 믿음으로 바란 것의 실상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축복하실 거야. 그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할 때 10,000번을 실패했어요.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전구가 켜지지 않는 10,000가지 이유를 안 것이다. 보통 사람들 10,000번 실패하면 나 안 되나 봐. 나 글렀어. 정말 힘들다. 이제 정말 끝장이야. 여러분, 현재의 실상을 자꾸 사람들 말하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 바꾸세요. 뭔가 일이 안 되고 뭔가 계속 떨어지고 이래도요, 현재의 실상을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갈등과 다툼과 마찰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난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더 이상 못 참어. 나 안 돼. 난 저 사람과 나는 이제 난 안 봐. 나는 이제 싫어. 현재의 실상을 말하지 마세요.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더 좋은 관계 세워주실 거야. 이 기회를 통해 나를 더 큰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세워주실 거야. 더 축복해 주실 거야. 더 귀하게 쓰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바란 것의 실상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에게 어느 부부가 찾아갔어요. 헤어지려고. 목사님, 도저히 이 남자 살 수 없습니다. 이 여자 살 수 없습니다. 둘이 또 싸우죠. 상담을 가도 또 싸워. 네 때문이다. 웃기네. 네 때문. 목사님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걸 적어보세요. 그려보세요. 종이 같은 데 이제 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을 쓴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와보세요. 이 바라는 것들을, 그 바라는 것의 그 화목된 모습을 계속 상상하면서, 계속 그걸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 다음에 저를 찾아오세요. 일주일 뒤에 왔어요. 어땠습니까? 목사님, 우리 화해했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을 계속 그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됐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좀 실수를 했어요. 좀 말로도 여러 가지로. 이분이 저한테, 제가 꼭 참았죠. 목회자는 참는 직업이래요. 저를 기도해 주세요. 사랑이 넘치도록 참도록. 참았어요. 보면 알잖아. 인상 쓰고 이분이 말 거칠고 이렇게 사람은 금방 느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눈빛 달라지, 눈빛은 못 속여요, 여러분. 눈빛 보면 알아요. 얼굴, 예전에 목사님이 목회하신 목사님 40년 하셨는데 자 이제 살만 보면은 금방 파괴된대요. 하도 이렇게 보니까. 그분 눈빛 보니까 눈빛이 달라져. 말도 툭툭거리고. 참았어요. 품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는 은혜입니다. 이분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저는 예전보다 그분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분의 솔직한 마음. 딴 사람 같았으면은 이런저런 저는 핑계대면서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반응 보여서 미안하다고 딱 인정하는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그분과 더 좋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나요. 더 좋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품지 않고 했다면은 저는 좋은 사람을 잃었을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옹좁은 사람은 깊은 친구를 못 사귀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을 넓혀야 돼요. 남편과 아내도 위기가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제가 며칠 전에 주례하고 왔는데 지금 너무 좋죠.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래 갈까요? 감정은 사라집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 의지입니다. 그래서 쭉 소개하면서 무슨 말했죠? 위기로 사랑과 전쟁이다. 사람들 관계도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성도들 관계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찬스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사랑을 키우고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거를 잘 넓은 마음과 사랑 극복한 사람은
좋은 사람을 얻게 돼요.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이 그 환난 당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죄져서 그렇다 너무 마음 속상하게 했어요. 욥이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지라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장육부 들쑤시는 그런 사람도 여기 품은 거예요. 여러분도 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공경을 돌이켜 주십니다. 갑절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이 책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책의 이 저자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 얼굴도 못 주고 완전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안절부절 못하고 사장님 우리 끝났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망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은 전혀 유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회복될 겁니다. 안심하세요. 예, 축복 임할 겁니다. 계속 감사를 선포한 거예요. 진짜 몇 개월 만에 이 회사가 회복이 됐고요. 저 이분이 엄청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야,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있는가? 이분의 할머니가 감사를 너무 잘하신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저자를, 이 사람을 어릴 때부터 감사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감사가 습관이 되니까 위기의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습관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위기 때 그 사람 위기를 탈출합니다. 이 습관이 들여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속였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들 속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깨어 기도함으로 말하십시오.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열정탐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창립 헌금은 다음 주에 드립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과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교회와 민족과 일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자 병든 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이 취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과 친척과 가족들 속히 다 구원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산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다음 주는 창립 감사 주일로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로 또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이런 날은 우리 전도에 힘써서 우리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오세요. 다음 주에 떡을 드릴 텐데 우리 떡 드시러 오세요. 떡 드세요 하면서 또 초청도 하시고 했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또 우리 기도를 준비하고 또 정성을 다해 헌금 준비했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성경통도 또 감사일기도
또 이제 하시고 또 카톡 올려서 은혜도 나누면 더 감사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 날 이제 오후 4시에 원하는 분들입니다. 원하는 분들은 어느 누나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모여서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상담도 할 수도 있고 성경에 또 질문하고 또 대답 그것을 토론할 수도 있고 제가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제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도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뭐 교회에서만 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공부하고 또 야외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이제 프리하게 성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할 텐데 원하는 분들은 리더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요. 또 토요일 날 그래서 뭐 오랜 시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원하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이 모임을 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또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했으면 감사했고요. 자, 다른 광고 여기 정경희 송유사님이 좀 많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정유사님도 몸이 이렇게 장이 막 꼬여가지고 너무너무 힘드셨고요. 또 주원이 아들이죠. 2cm가 발바닥이 찢어졌어요. 깊게. 그래서 꼼짝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딸이 또 아프기도 하고 정경희 송유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면 다시 일어나서 찬송 1장 찬양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일 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은혜와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예수 사랑 교회와 이민 절반 가운데 변의 땅의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